네, 안녕하세요. 7월 14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새로운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친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2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안하라. 이 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비방하는 말을 자주 들을 뿐 아니라 이런 이 비방을 통해서 공동체가 분열되어 오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비방은 친구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비방은 나라의 분열은 물론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한다는 것은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SNS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는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우리는 매우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 시대나 지금과 같은 이 복잡한 시대나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첫째로 이 비방은 천국 백성의 언어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면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너의 입에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도 비방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 입에서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종종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덜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니 저절로 술, 담배를 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듣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다면 왜 베드로가, 왜 야고보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비방을 버리라고 말했을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당장 비방을 그치면 됩니다. 여러분, 비방은 천국 백성의 언어가 아닙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비방하는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비방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받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지난번 주 웨슬레가 친구들과 했던 약속을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친구들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어떤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가능한 한 빨리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당사자에게 알려주기까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에도 어느 누구에도 그 말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면 내 몸의 한 부분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다른 사람의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마치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비방해서는 안 되는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자가 하는 일이고 판단하는 일은 재판관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감히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다고 하고 판사들이 판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단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을 할 뿐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사야 32장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판결해야 됩니다. 만일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스스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는 것도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입법자냐?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누구기에 너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느냐? 너는 그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결국 자신도 비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남을 비판할 때 결국 너도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비판받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덮지 못할 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형제를 비방하며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것을 비방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으로 다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